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은 지금 아버지 속에 갇히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갇히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 계시며 우리 안에 갇히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지극히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당신을 한없이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고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게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새해 첫날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데 구정 때는 인사를 어떻게 해야지? 아니 저에게 우편물 갖다 주는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세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가족들에게 복덩이 되세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1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도다 하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다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만큼은, 예수님의 사람들에게만큼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족해 한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짐승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다거나 깊은 함정을 이렇게 파쇄 위에다 이렇게 막 가려해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빠져들게 하는, 이것을 실족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이게 잘 가다가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들거나 또 자기 욕심과 또 이렇게 불신의 함정을 파서 그 속에 빠져들어서 믿음의 길을 영영 떠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별로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교회 가운데서는 저와 같은 목회자나 또 중직자가 될수록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 말로 공격해서 실족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또 서로 시기하고 막 경쟁하고 미워하고 험담하면서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아직은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무거운 것들을 율법적으로 요구하고, 또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다가 이를 견디지 못해서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화로다.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화를 당하는가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예, 제가 이제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 설날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전하는가 이렇게 긴장.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명절하고 겹치면 일이 올라오라고 그래야겠어요. 막 숨이 막힐 정도로 일부에 몰려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옷 다 벗고 했잖아요. 옷 벗으면서 또 실족하면 어떠나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대 사회에서 왕에게 이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한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처형을 했냐면은 그를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배를 태워서 먼 바다로 끌고 가가지고 목에다가 연자맷돌 큰 거 있잖아요. 큰 것을 목에다 칭칭 감아가 묶어서 아주 깊은 상어들이 많은 바닷속에다 이렇게 수장을 시켜버렸거든요. 뭘 얼마나 정말 정말 끔찍하기도 하고 그냥 그런 일은 당하지 않아야겠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사람은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정신 좀 차리라고 뻥치는 것은 아니실 것 같아요. 성경에서 화가 있다는 말은 갖가지 재앙이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그 사람은 재앙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쭉 보면은 화 있을지어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로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지만 너희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해서는 안 되겠죠. 예, 옆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화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그런 화는 우리 것 아닙니다. 2절은 우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겠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뭘 하라고요? 예. 용서를 할 때 적극적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끝까지 용서를 하는,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것이 뭐라고요? 효영아, 뭐라고 했어? 끝까지 용서하는 것. 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는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정말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살얼음을 딛듯이 정말 조심하면서 살라 그 말이겠죠. 특히 옳고 그름을
잘 따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이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목사님, 저는 요즘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옳고 그름을 지나치게 따지면서 살아왔는데 이것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하고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람은 조심한 정도가 아니라 조심에 조심을 해야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면 상처를 입히고 잘못하면은 실족하게 되는 위험이 있죠. 그래서 스스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술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예.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입 다물고 교회 일에 쳐다보도 보지 말고 정말 소극적으로 살아야겠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누구죠?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을 사단이 어떻게 보냐? 물봉으로 보거든요. 물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뭘로 본다고? 물봉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집중 포화를 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자 한다면 실족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실족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살려낼 수 있을까? 예수님,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박 집사님,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범해요? 하루에 헤아릴 수 없는 죄를 범한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이번에 부모에게 맞아서 죽은 딸을 10개월째 방치한 그 목사 부부의 사건을 보면서 막 가슴이 막 너무 꽉 막혀 숨을 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목사가 저 짓을 했냐? 아이, 집사가 했다면 내가 모르겠네. 그래도 숨을 쉬겠네 했더니 목사가 저 짓을 했냐 하니까 막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미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하찮은 순간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죄를 범한 사람도 그러니까 하찮은 순간에 죄를 범한 것을 범했다고 생각한다면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순간에 사단이 두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고 욕하는 바로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거든 처음에는 1대1로 가서 아주 조용하게 그 사람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이제 나보다 더 덕이 있는, 더 권위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권면하고 회개하도록 돕게 하였어요. 그래도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은 교회가 그를 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거부하면은 그때는 불신자와 같이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네, 우리 여기 이제 우리 미애 집사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고 사는 분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양반한테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겨우 잠 깼는데, 야 미애야 너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이제 했다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우리 목사님이 약간 치매기가 있구나, 주야 용서하소서 하고 이제 용서하는데, 또 이제 막 밥 먹으려고 숟가락 드는데 또 딱 전화해가지고 미애 집사 막 이렇게 소리 지르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목사님이 오늘은 또 취했구나 하고 또 용서하고, 근데 또 한 10시쯤 돼가지고 또 전화해가지고 또 한번 소리치고, 3번까지는 용서할 수 있는데 이제 점심밥 막 먹으려고 할 때 또 막 이제는 찾아와가지고 또 난리를 치고, 또 오후 3시에 또 난리 한번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고 이제 막 잠자려고 하는데 또 전화해가지고 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용서할 수 있죠. 그래도 하면 그러잖아요. 저렇게 상처 안 받을 사람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죠. 참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한 다음에는 막 어느 순간에 분노감이 생겨서 폭발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죄를 짓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회개한다고 하면 용서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 참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이 뉘우치고 회개만 한다고 하면은 무한정 용서라는 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쩌자고, 내 성깔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쩌자고 저렇게 무한정 용서하라고 하실까? 사실 이것은 용서만이 너와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할 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라, 용서하라, 끝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분노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저희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여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용서의 복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거듭거듭 범죄하는 사람이 또 뉘우치고 돌이켜서 그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하는 것이 참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박 집사님 하루에 어느 정도 죄 진다고 그랬어요? 셀 수 없게, 우리가 셀 수 없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알았어. 하나님이 또 여러분 용서란 거 뭔지 아십니까? 용서라는 것은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지워서 없애버리는 것을
이걸 용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제가 또 그랬군요, 용서하소서. 그럼 주님이 그 피로 이 칠판을 물로 닦으면 깨끗해지더라고요. 근데 그 피로 이렇게 닦아서 흔적도 없이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하기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허구한 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나는 죽어도요, 나는 저 사람만큼은 내가 죽어도 용서를 못하겠다 하면 바로 그 순간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면 죽어봐라 하고 우리를 거부하시고 밀어내시면은 아주 끔찍한 영적인 공황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죽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영혼을 실족시킨 죄짐을 짊어지고 저 깊은 지옥불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화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합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합시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다 지워버립시다. 옆 사람에게 용서합시다. 적극적으로 용서합시다. 끝까지 용서합시다. 마음에서 지워버립시다. 네. 둘째로 예수님은 마음의 쓴뿌리를 뽑아내라고 하십니다. 자기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무한정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제히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왜 갑자기 뽕나무 얘기를 하시냐? 뽕나무 여러분들 한번 캐본 사람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뽕나무가요 굉장히 뿌리가 깊고 아주 멀리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뽕나무 밭을 다른 밭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한다 하면 중장비가 아니면 뽕나무 그 뿌리를 다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뽕나무는 또 그 뿌리가 요금 덜해 가지고 그냥 좀 진짜 멀리 뻗어 있어요.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의 뿌리가 아주 깊이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 나쁜 말을 하거나 악의에 찬 행동을 하는 사람을 한두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반복할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막 실핏줄을 타고 들어가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계속해서 뻗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입으로는 그래 용서할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어때요? 이게 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만 펴지 뿌리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히오라 해서 바다에 던지울 것이고 또 그대로 순종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눈꽃만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다고요?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내고자 하는 눈꽃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내 안에 있는 감정의 뿌리를 뽑아서, 또 미움의 뿌리를 뽑아서, 불신의 뿌리를 뽑아서, 오만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서, 이 쓴뿌리들이 뽑혀서 저 동해바다 저 멀리로, 아니면 지옥불 속으로 던져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잘 안 믿기죠? 하지만 예수님이 결코 빈말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 경우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토록 나의 죄를 위해 못 박히셨는데 내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울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실은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용서 안 하면 내가 썩고생되니까, 그 용서 안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나 좀 해결해야겠다 하고 늘 십자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하기 힘드니까 이제는 잊고 살아야겠다, 잊어버려야겠다 하고 하는데, 이게 잊어집니까? 이 마음에 묻혀진 게 안 잊어지더라고요. 잊을만 하면은 또 부활해가지고 또 시끄럽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내 기도 삼아야겠다 하고, 이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내가 얼마나 상처받는지를 모르나이다 하고, 이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용서의 사랑이 싹트고 좀 잘하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또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마음에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나 하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제 마음에 이렇게 뿌리 내려온 사람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이것 자체를 제가 거부하기로 했어요. 나쁜 감정을 미워하고 그 나쁜 감정을 향해서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소리를 쳤어요. 나쁜 감정아, 내가 너를 싫어한다. 너는 내 것이 아니다. 너는 내 마음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뿌리째 뽑혀서 지옥불로 들어가라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뻥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수없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연계해서, 그러니까 어떤 과거를 연계시키는 이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제 여자분들은 뭐냐면은, 특히 남편에 대한 거, 옛날에 연애할 때 만났을 때 커피 안 사준 거, 신혼여행 갈 때 어떻게 한 거, 손 안 잡아준 거, 잠자리에서 나 쳐다보지도 않았던 거, 이런 험한 것들이 고구마 쭉대기 같이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또 올라와요. 그러면 여보 이제 그만해라 하면 또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없는 것까지 붙여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누구 만났어? 그냥 이름이 누구야? 이것만 미칠 지경인 거야. 근데요, 목회자들이 목됐어요. 마음속에 이런 이 고구마 쭉대기 같은 이런 그 뿌리들을 연계해서 누가 무슨 말하면 용서했다고 또 옛날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때 또 비유하는 건데,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뭡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나쁜 감정들, 쓴뿌리들, 과거의 그 연계되어서 들어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들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이건 마귀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향해서 눈꼽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명해버려야 합니다. 넌 내 것이 아니다. 넌 내 인생 망하게 한다. 떠나라! 지옥불로 들어가라! 왜 지옥불로 들어가야 합니까? 다시는 못 나오더라.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처음에는 내가 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명령은 내가 분명히 했어요. 왜냐, 눈꼽만한 믿음 가지고 명령은 내가 했는데 그 작업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의 뜰력에 오만 잡초가 뿌리 내려 있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명령할 때마다 그분이 막 뽑아내는 거예요. 막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뭐라고 하냐면 제초 작업의 명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뜰에 제초 작업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나면 정말 살만해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면은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게 되는 성령의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는요, 이렇게 이제 용서 안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막 실족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유혹을 가진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더 많은 일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열심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내라. 그런데 안 한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 안 한 사람을 이때부터 복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안 한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상급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안 한 사람을 쳐다보는 순간에 상급이 없어집니다. 안 한 사람을 보면 성질이 나는 거예요. 저게 일할 때는 빠져나갔다가 밥 먹을 때는 그렇죠. 막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일들을 죽도록 충성하고 다한 후에 내가 아무런 유익도 드리지 못한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크고 중요한 일은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무익한 종이다. 내가 정말 주님께 아무 보탬이 안 된다는 그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겸손해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가장 거침이 되고 가장 방해꾼이 되는 게 우리 중에서 누구겠어요? 목사인 저예요. 그러니까 나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데 방정 떨지 않고, 나만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는데 부정적인 생각만 갖지 않을지라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중에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방정을 떠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 양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꾼 노릇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막 저를 위해서 목사님 무병장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무병장수해갖고 뭔 짓을 더 하라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제 양반이 결정적인 순간에 방해꾼 역할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묵묵히 충성스럽게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아니고 큰 일 하는데, 목회자 이상으로 소중한 일 하는데 정말 티내지 않고 정말로 겸손하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 교회들은 식당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정말 시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부러움도 없고 다툼도 없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되고, 또 우리가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을 압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번 설에 이제 가정으로 가실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가정에 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 또 뭐 가족들 만날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지금부터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설이란 게 다 그래요. 명절에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할 때 웃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밥 먹으면서부터는 이제 옛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섭섭했다,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 짓을 설 명절 내내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욕 먹고, 그러니까 이때 작심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맞습니다. 내 탓입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고 팔 걷어붙이고, 이번 설에는 내가 다 할게요. 다 들어가서 뭐 고돌이 치고 뭐 하고 다 넣으세요. 하고 팔 걷어붙이고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덩어리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욕하는 사람마다, 섭섭하게 말하는 사람마다 웃고 그러면서 복덩어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설 명절에 복덩어리 됩시다. 뭐 다른 사람은 고돌이를 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은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